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무더워지고 또 괜히 장마철 되면은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만사가 아주 귀찮아질 시기가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예요. 뭘 드셔도 밥맛도 별로 없고 또 조금만 움직여도 좀 피곤하고 그러시다가 보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여러분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절에 상관없이 어떤 형편이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깨어 있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 앞에서도 이 영적인 패턴이 흔들리거나 그 패턴이 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기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반들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와 같이 더위와 또 쉽게 지치고 또 이런 때는 뭔가 좀 어수선하고 그럴 때 다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패턴들이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힘차게 성전문을 나서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기도란 과연 뭘까?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라고 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영적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 신비한 세계를 경험케 하는 은혜의 도구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신비의 세계를 경험케 하고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신비의 세계. 아멘. 이게 기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천주를 창조하실 만큼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좋은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겠노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신앙의 몫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까지는 우리의 몫이고,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언약과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실 그 많은 언약과 약속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이 과연 뭘까? 라는 것은 바로 기도의 축복이에요. 자, 오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역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정의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세워갈 것인가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시간 중에 거의 끝자락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예수는 드디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오늘 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할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먼저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그리고 마가는 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왜 그렇게도 중요했을까? 그래서 이 사건을 성경 속에 왜 가지고 들어온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무엇인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화려하고, 무엇인가 겉에서 볼 때에는 무성한데, 그런데 정작 내면적으로, 그리고 내면의 깊은 영성 속에서 신앙의 열매가 없는 그런 미련한,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엄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 많은 목적이 있겠죠. 사도로서의, 성도로서의, 교사로서의,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각가지의 직분자로서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 그런데 저는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사실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그리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입만 무성한 것은 아닌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선한 믿음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열매들이 있고 입만무성한 그런 어리석은 신앙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또 중요한데,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물론 교회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의미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교회란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세 가지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거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저는요, 첫 목회지에서의 그 후배 전도사님, 저도 전도사 때니까 바로 그 고개 너머의 옆 동네 길곡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길곡교회, 제가 목회했던 교회도 10평 남짓해요. 첫 목회 전도사님, 의자 5개 놓으니까 교회가 꽉 차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곡교회는 더해요. 그래서 이제 후배 전사님이 와서 그 교회 이제 이사하고 또 좀 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갔더니 땅은 한 100여 평 정도 되고 기와집인데요. 기와집인데 아주 오래된 기와집이에요. 굉장히 큰 기와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너무 낡아서 이제는 기와가 다 가라앉고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아. 주인이 이제 서울로 떠난 지가 꽤 오래된 집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가면서 보니까 그래도 좀 낡기는 했지만 교회가 꽤 크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네. 그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집이 대문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대문, 밀면서 삐그덕하면서 들어가는 대문이 있잖아요. 딱 열고 들어갔더니 오른쪽에는 사랑방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옛날 집에 보니까 사랑방 건너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외양간이 있어요. 외양간. 딱 들어갔더니 그 넓은 기와집에 안방, 건넌방, 이렇게 방도 큰 방 있고 마루도 있는데 거기가 교회가 아니고 사랑방 건너편에 있는 외양간을 교회로 바꿨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무리 커야 3평밖에 안 돼. 3평. 요만해. 뭐 소들이 살던 집이니까. 그걸 가지고 베니다 합판을 이렇게 붙이고 위에 천장 그렇게 해서 대충 해가지고요, 거기를 교회로 꾸몄는데, 자, 제가 선배돼서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그 교회는 더 열악하니까 막 눈물이 날 만큼.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밤낮으로 좋아해. 그냥 와서 쓸고 닦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몇 명 안 되는 교인이 그 좁은 데서 그냥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그래도 강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저는요,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는 화려해서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서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그런 빌딩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강연장을 가야 되고, 세상에 놀이를 찾으려면 놀이터를 가면 돼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곳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거룩하게 성별된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그렇게 부정했던 자신의 입술, 이 부정했던 민족 가운데서 더불어서 다르지 않게 살았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이 장면을,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는 장면을 이사야는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민족 중에 거하였도다. 그런 속에서 이 성전에서 내가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났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성전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역대하 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별된 거룩한 장소, 여기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의 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찾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자리, 바로 이 제단, 바로 그 기도의 제단 만들어 주시기를,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잘 고민 한번 해보세요. 한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요, 전 세계적으로 석학, 철학자, 종교인, 또 갖가지의 업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의견을 제시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궁금하시죠? 이런 질문이에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까? 코끼리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코끼리 냉장고 어떻게 넣는 줄 알아? 백 목사?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부목사님한테 시키면 들어간대. 제가 부목사 때인데 그 부목사님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끼리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이거예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코끼리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코끼리 들어갔어요. 넌센스 퀴즈예요.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은 일들을 뭔가 사람들은 아주 재미있는 유머 퀴즈처럼,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지금 제가 코끼리를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을 드렸던 이 순간에 어떤 분들은 에휴,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무조건 그게 어떻게 돼? 안 돼. 이미 내 안에서 딱 안 된다고 결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 질문을 하신 거에는 뭔가 있겠지? 라고 하는, 반문하시면서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 공통된 정답은 냉장고 문을 열어, 그리고 코끼리를 집어넣어, 그리고 문을 닫아. 여기에 끝이에요.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몇몇 사람들의 대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은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더 큰 냉장고를 수입을 한다. 그리고 그 냉장고 문을 연다. 그리고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누구의 대답이라고요? 무역업을 하는 사람. 철학자의 대답입니다. 철학자. 개를 한 마리 산다. 그리고 개가 코끼리처럼 보일 때까지 술을 잔뜩 먹는다. 개가 코끼리로 보이면 냉장고 문을 연다. 그리고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누구를 넣는 거예요? 개를 넣는 거죠. 그리고 문을 닫는다. 경찰 업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용서하세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이런 대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의 대답이에요. 개를 한 마리 잡아온다. 그리고 나는 코끼리라고 자백을 할 때까지 고문을 한다. 그리고는 코끼리라고 자백하는 순간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집어넣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조금 그렇죠? 유전공학자의 대답인데, 유전공학자는 냉장고에 들어갈 만한 코끼리 유전자 변형을 해서 코끼리를 작게 만든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허황된 말이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일인데,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접하면서 사실 저는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사에,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아니, 누군가는 참 할 일도 없다, 참 할 일 없어서 그래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살아가는 형편의 삶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코끼리를 정말 냉장고 안에 넣을 수 있을까 막 고민. 무역업자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고, 유전공학자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고, 경찰은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철학자들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정말 나는 어떻게 이 코끼리를 이 냉장고에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 허황된 질문, 비현실적인 질문 앞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이 질문 앞에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을 찾고 자기의 길을 찾는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요, 코끼리 냉장고에 어떻게 넣을 거냐라고 하는 농담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다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고,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그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결정적인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진지하게 정말 진리로 한 생명, 한 영혼, 한 가정,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코끼리 어떻게 냉장고에 넣을 것인가, 그냥 그렇게 넌센스처럼 웃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농담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그냥 스쳐 흘려보낸다는 거야.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말씀 보시는가 하면은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 자, 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무엇을 바다에 던져라? 산을 바다에 던지라.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까지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으라고 하는 것처럼 산더러 바다에 던져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 이건 넌센스입니까? 예수님 말씀 농담이십니까? 예수님 그냥 재미있으라고 너희들 한번 이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냐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냥 던져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이 증거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무지무지 궁금해요. 그래서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려고요. 설악산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 세미나 가면 설악산을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설악산아 원종동으로 가라. 순종할지어다. 내가 그렇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래 보려고요. 여러분 10월 달에 설악산이 우리 원종동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설악산, 백두산을 이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삶의 문제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내 인생의 장애물과 같은 것들,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림돌과 같은 것들. 그래서 너희에게 그런 삶의 고통의 문제가 있고, 그런 걸림돌이 있고, 그런 괴로움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야. 선포. 던져져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기도는 나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고 내 몫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몫까지도 이미 표매해서 안 될 거라고. 그래 예수님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믿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시잖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느슨해지지 말고 몸은 좀 편안하게 쉬시더라도요 우리의 영혼은 늘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